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코로나가 다시 2차로 유행할 것 같다고 그러네요. 먼저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어제 자료도 있어요. 어제 자료도 있는데 질병본부 거기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 표가 우리 눈에 이렇게 확 눈에 띄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6월 1일일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크게 흐름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지났지만 그냥 이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글씨들이 있죠. 빨간색으로 보이는 글씨 한국, 홍콩, 대만. 지금 여기는 스페인도 안 나와 있지만 스페인이 지금 2번째인가 3번째 그래요. 스페인이 또 겁을 내고 있어요. 예전에 스페인 독감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될까봐.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공교롭게도 이 아래에 있는 빨간 글자들은 가깝게 붙어 있죠. 중국, 한국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예요. 유럽에 있지 않고요. 이 아시아에 이렇게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굉장히 그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또 세계적으로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기사에도 역시 정답은 마스크였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미국 대통령이신 그분 트럼프는 여전히 마스크를 끼지 않아요. 공식석상에서 마스크 낀 적 없고요. 그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기자가. 그랬더니 나도 껴본 적 있다고. 마스크 껴본 적 있다고. 그냥 언론에 안 보일 뿐이라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마스크 낀 모습이 그 서부 영화에 나오는 좀 총잡이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을 빗대면서 자기가 그 사람 같이 보였다고, 멋있어 보였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왜 마스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트럼프는 마스크를 안 끼는 걸까? 이거 참 궁금하잖아요. 이 유럽 사회, 특히나 여러분 미국에서 이렇게 후드티에다가 마스크 끼잖아요. 공공장소에서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왜? 얼굴을 가리고 모자로 가리잖아요. 이거는 범죄하려고 지금 본인을 가린 거다, 위장한 거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 얼굴을 가리고 뒤집어 쓴다. 이거 말도 안 돼. 왜 가려? 가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워낙 그들의 인식에 뚜렷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껴야 산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북한에 그 6.25 때 사용했던 그 비행기들을 잔뜩 이렇게 세워놓은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을 알아야 돼요.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사실 코로나가 눈에 안 보이죠. 코로나는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니까.
근데 영적인 것이, 영적인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 마귀도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죠. 착하게 안 살고 싶어요. 저도 때로는 내가 왜 착하게 살아? 내가 왜 손해봐? 나를 바보같이 여긴다고요. 아, 실제로 그래, 실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나를 멍청이로 알고 바보처럼 알고 막 무시해요, 무시. 때로는 막 대항하고 싶고 나도 막 욕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욕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 스스로 너무 창피했어요. 뭐가 창피했냐면 그냥 한마디 욕을 했는데 내가 더러워지는 느낌이에요. 나의 존재가 너무 더러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욕을 제가 안 하고 살았거든요. 이 말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단 말이에요. 말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셔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자꾸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꾸 나라는 인간에게 자꾸 찾아오시니까 당신의 요구대로 내가 말 잘 듣고 살기를 원하면서 말 잘 들을 때까지 가끔 가다가 이게 고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하게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운 사람들 있죠? 미운 사람들 있죠? 서운한 사람들 있죠? 그런데 서운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갖고 성도들한테 서운하죠? 왜? 그냥 이 사람들은 일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일 텐데, 저는 막 잠을 안 자고 준비를 하고 평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의미 있는 얘기를 올바르게,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진리를 제대로 좀 발견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주일 내내를 사는데, 교회 오는 게 별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면 순간 저는 야, 나 무시당한 거야, 이게.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을 당장 접죠. 왜?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무시당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이게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니까. 그리고 저와 저희 엄마와 그 윗대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 삶의 질이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를 너무 뼈저리게 제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믿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이 거센 파도를 통과해야 될까, 풍파를 통과해야 될까.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텐데 정말 그 지옥 끝에 던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염려가 돼서 제중심적으로 생각하다가 아니야.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제 생각을 바로 또 전환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코로나 얘기는 왜 여러분과 지금 이 표를 보게 됐냐면, 아무리 마스크가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들의 편견이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 특히나 이 유럽 사회는 독일 나치즘도 그렇고 이탈리아에서 생겨났던 파시즘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도 일본도 이렇게 전 세계를 통치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야욕이 있어서 얘네들은 이 세 군,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뭐냐면 개인은 전체 안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니 전체를 위해 개인의 삶을 통제해야 된다가 전체주의예요. 전체를 위해 개인은 희생해도 된다가 전체주의예요. 그러니 개개인의 사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살도 이 가미가제?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한국이, 그리고 이 홍콩이, 대만이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정보를 완전히 정보한테 넘겨주고 우리의 삶을 다 봐도 된다. 우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다 봐라. 하고 얘기하는 걸 유럽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전체주의, 이걸 통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너무 힘들게 보냈단 말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놀랬단 말이에요. 진짜 놀랬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정말 희망이 있고, 와, 우리가 정말 큰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인간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높이 찬양하고 그러던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면 안 돼 하고, 우리는 전체가 중요하지 않아, 개인은 하나하나가 중요해 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졌다고 나라에서 사람의 삶을 다 통제한다고, 다 들여다본다고, 그건 말도 안 돼. 특히나 프랑스에서, 프랑스 하면 자유 바로 나오잖아요. 그 시민혁명이 가장 처음에 일어난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왕권이 제일 처음에 무너진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이해를 못했는데 이런 결과가 딱 눈에 띄게 나타나니까, 우리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무엇이 중요하다,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구나,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하구나를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이 미래 영화를 그릴 때, 미래 사회를 그릴 때 보면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에서 다 획일화시켜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런 미래 사회를 그릴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세계는 지금 다 각기 따로따로 지도자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고 이렇게 다 따로 사는데 왜 미래 사회를 그릴 때마다 저런 식으로 단일 정부의 모습이 나오는 걸까? 계속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요즘 알 것 같아요. 갈수록.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게 당연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 중요하게 여겨요.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차별금지법이 이제 정의당에 의해서 이제 발의가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떠한, 오늘 아침에 기사에도 나더라고요. 차별금지법에 가장 반대하고 있는 세력, 가장 방해되는 세력, 기독교, 골수, 우파. 교회 다닌다는 이름으로 우리는 완전히 오른쪽으로 치우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 듣게 생겼어요. 뭐냐,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가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해석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원래 법이라는 게 그래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은 어떠한 일로 우리 교회에게 큰 영향을 끼치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하면 잡혀가요. 벌금 내요. 아니,
고루하게 저 꼰대 생각 아닌가?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 걸 모르고 전 목사님이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건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동성애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요즘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성적인 것을 여러분 젠더 감수성 나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젠더 감수성 젠더 이데올로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남과 여자, 남편과 아내라는 그런 지위 자체, 이름 자체가 그냥 사회 안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준 거지 생물학적으로 남자니까 남편일 필요 없다. 생물학적으로 여자니까 여자일 필요는 없다가 앞으로 아니 지금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그럼 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비약하고 싶진 않고요. 교회도 바람 피는 사람도 다니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다니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 버는 사람도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것 갖고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못된 인간들의 특징은 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문제인데 문제가 아닌 것으로 합법적으로 상황을 이끌고 가는 게 못된 인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나쁜 건 나쁜 거예요. 많은 걸 갖다 대고 인권이라는 이름을 갖다 대면서 그 사람의 선택이다. 선택하시라고요. 남한테 존중해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선택해서 살면 돼요. 그걸 법으로까지 규정을 해서 왜 소수의 의견 때문에 다수가 괴로움을 당해야 되냐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민주주의는 그래서 시끄럽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끄러우면 이제 갈수록 야 이게 민주주의가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 이러고 어쩌면 우리 미래 사회는 사회주의로 갈 수도 있어요. 공산주의랑은 좀 달라요. 이 전체주의하고 좀 달라요. 사회주의는 조금 달라요. 무조건 나쁘게 볼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우리는 어떤 것이든 좋게 사용하면 좋은 거고 나쁘게 사용하면 나쁜 거예요. 내 개인정보를 왜 줘요? 무조건 자유로워야지. 여러분 그럼 살인하고 싶으면 살인해요? 그걸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이 있어야 돼요, 선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너는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는 복 그 자체로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첫 번째 사랑,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해요. 지난주에도 잠깐 그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의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 라고 하는 그냥 영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얘기했을 뿐인데 이게 나중에 사람들에게 저 기독교인이라는 저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어 사람을 뜯어먹어 쟤네들이 모여갖고 이 살을 뜯어먹고 피를 나눠 마셔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만들어버렸어요. 오해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해하게 놔두시더라고요. 오해하게 만들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주려고 내 말을 잘 들어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오해하냐. 나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그럼 기계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난 이젠 내 맘대로는 못 사는 거야? 난 교회에 깊게 발 담그는 게 나는 부담스럽네?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오해. 내가 뭘 오해하고 있는지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면 절대로 좋은 미래는 내 거가 아니에요. 밝은 미래는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아요. 하여튼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첫 번째 부르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좀 그 깊은 의미를 살펴봅시다. 1절, 12장 1절.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제가 정하려고 그랬냐면, 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인가? 라고 하고 싶었어요. 오늘 제목을. 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인가? 오늘 이 세 가지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안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의 세계, 복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세 단어 안에 다. 12장 1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단 하나님은 버리라고 얘기해요. 뭘 버리라고 하냐면 고향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친척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버리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버려야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어딘지 몰라요. 보여주실 땅. 알게 될 때까지는 언제, 어디까지, 얼마만큼 가야 하는지 몰라요.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일단 버리는 것부터 해야 돼요. 얼마 동안 내가 방황하게 될지, 얼마 동안 내가 나그네로 살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두 가지로 추격을 해보면 고향과 친척, 즉 땅과 사람으로 정리해서 볼 수 있어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두 가지로 추격해 보자면 땅과 사람을 떠나라로 볼 수 있죠. 버려야 돼요. 땅을 버려야 돼요. 사람을 버려야 돼요. 친척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될 땅으로 일단 움직여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일단 하나님의 전제는 너한테 내가 복을 줄 거다. 아니, 너는 복이 될 거다.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라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게 될 거다.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거다 하고 얘기하는 걸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뜬금없이 나타나서 주신 요구 조건이고 미래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길을 떠나요. 고향을 떠나요. 아버지 집을 떠나요. 그런데 친척을 데리고 가요. 다시 한번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 하고 의아한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못된 하나님으로,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왜? 자기의 약속의 자녀, 자기가 선택한 그 자기 백성들한테 복을 주겠다고
갑자기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애기도 죽여버리고, 짐승들도 죽여버리고, 완전히 전멸시켜버리라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신이라고,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해예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길게 보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당사자한테는 힘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사정을 봐줬다가는 인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하나 모든 사정을 다 봐줄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 당시에 거기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내 문제만 갖고도 힘들어. 그러니 예수님이 전파되기 전에, 이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조선시대까지 살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런 쓸데없는 데 관심을 두지 말아요. 뭐가 뭔지 중요한지 몰라갖고 지금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구약의 하나님이 어땠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죽였구나, 그 사람들까지 희생시켰구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우리한테 주는 오해 뭐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려라. 성경책에 그게 써있다니까요. 나보다 네 형제를 더 사랑하면 옳지 않아. 자매도 더 사랑하면 옳지 않아. 부모를 더 사랑해? 옳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됐어. 너는 그냥 날 따라와. 그건 다른 사람 시키고. 여러분, 이게 지금 뭐가 굉장히 반인륜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과정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래서 가족도 다 버리라고 그랬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를 믿기 위해서는 내가 여차하면 우리 남편이랑 이혼할 수도 있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방해가 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아내가 방해가 되니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난 내 아내하고 이혼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엉뚱하게 해석을 해갖고 그 얘기의 진정한 의미를 못 찾아서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되게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못됐어요. 그것 하나님 몰라서 그러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못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건데, 교회 다니니까 자기가 그냥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 단지 땅을 버려라, 사람을 버려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2절 말씀이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라고 써있죠. 그 얘기는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친척들을 주겠다. 새로운 가족들을 주겠다. 새로운 집안 사람들을 만들어가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너한테 사람을 많이 주겠다. 새로운 친척을 만들어주겠다.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아이고, 29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다시요. 마가복음 10장 29, 3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뭔가 좀 비슷하죠? 다시 들어보세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을 버린 사람, 형제와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버린 사람, 전토를 벌인 사람, 지금 똑같죠?
전토, 땅이 나왔고요. 집을 버리는 사람이 나왔고요. 가족들, 형제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가족, 친족, 친척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버린 사람들은 현세에 있어, 이 땅에서 내세 말고, 죽어서 말고 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 땅에서 집을 받는데요, 100배. 그리고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 전토를, 아니, 사람도 100배나 받는데요. 땅도 100배나 받는데요. 이거 부동산 부자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집을 하나 바치면 100채를 받는다는 얘기인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또 헛다리 짚은 거예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버렸다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나쁜 마음을, 서운한 마음을, 이 불편한 마음을, 정말 가끔 가다가 올라오는 이 아름답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내려놓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불편한 마음을 그냥 감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박해를 겸하여 받고란 말의 진정한 의미예요. 나 무시하는데 누가 똑같이 반격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박해를 겸하여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집을 받나? 왜 땅을 받나? 왜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왜 100배나 받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 일단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떠났기 때문에 일단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복을 주세요. 심지어 지금 12장 1절의 말씀은 땅이 어느 땅인지 안 알려줬잖아요. 근데 움직여서 어떤 땅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기 이 땅을 너한테 줄게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롯하고 아브라함의 이 종들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잘 살면 어려울 때는 서로 힘을 합쳐야 되니까 안 싸우고 잘 살죠. 근데 부자가 되면 힘이 세지면 서로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면 서로 큰 소리로 싸우면서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헤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다시 복에 대해서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땅은 떠나왔는데 친척을 데리고 와서 친척이랑 헤어지기 전까지는 진짜 복을 못 받았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친척이랑 헤어졌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해주고 같이 동행한 그 롯에 대해서는 싫어하신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것은 우리가 지금 12장 말씀이잖아요. 13장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장에 롯이 어디 끌려가요.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구해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롯하고 헤어지긴 했지만 아예 끊고 사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에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 성이 너무 죄악으로 찌들어 있어서 더 이상 가능성이 안 보여서 무너뜨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도 죽일 수 있어요. 그냥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나 저기 성 멸망시킬 거야. 제 조카를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이 끊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땅을 버리라고 했나? 왜 사람을 버리라고 했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질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순종하는 사람들을 원하나? 때로는 우리는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내 선입견이 먼저 작동을 하면 저 못하겠는데요? 이래갖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고 그거를 가지고 이 땅에 실행시킬 때는 그 사람만을 목적에 두지 않아요. 전체 사람들에게 다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서로 오해하고 저건 누가 봐도 마귀 짓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 시간이 어떻게 되나? 이 다음 것은 다음 주에. 주여, 하나만 합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서와 야곱 얘기를 했었죠. 큰아들 에서, 힘센 아들 에서.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성격 되게 좋은 것처럼 보여요. 되게 성격이 좋아. 복을 동생한테 다 줬다고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 뭐가 남아있지 않아요? 나한테 더 복을 주실 게 있지 않아요? 세상에 진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해도 기도도 안 하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아닌데 저한테 복을 더 줄 게 있지 않냐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이야.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제 나타나시냐? 그가 아버지 집에서 나왔을 때예요. 아버지 집을 나왔을 때예요. 고향을 나왔을 때예요. 친척들이랑 헤어졌을 때예요. 혼자가 됐을 때예요. 집에서 나오자마자 나타나세요. 그래서 꿈을 꿔요. 그래서 그때 그 야곱이 꿈을 꾸고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잠자고 있었던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하면서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얘기로 내가 잠자던 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본 거 너의 고향과 12장 1절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시고 사람도 계속 만들어주세요. 자식도 주시고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면 이 사람 자체가 아버지 집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사람 속에 거하면 이 사람을 아버지 집이라고 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어디에 들어가서 살면 거기가 내 집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못된 것들이 들어있는 걸 저거 마귀 소굴이다 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이와 관련돼서는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소망하시면서 찬양을 하실 건데요. 특히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의 가사를 보면, 혹시 3절 가사 띄워줄 수 있어요? 3절 가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그 다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내 고집, 내 편견, 내 욕망,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욕망, 그거 여러분 다 이렇게 살면서 학습된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남들이 타고 다니니까 나도 좋은 거 타고 싶고, 남들이 좋은 거 먹으니까 나도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집에 사니까 나도 살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나는 이거 하고 싶어, 난 이거 갖고 싶어 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세상에서 학습된 거예요. 세상에서 학습된 거.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거 알죠?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보면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대부분. 물질 문명에 대해서 발전이 덜 된 나라들. 아니까 더 괴롭고 모르니까 행복한 거예요. 주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려면, 그리고 마음이 수시로 출렁거리는 이 마음이 잠잠해지려면 꼭 해야 되는 게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것. 내가 하고 싶고, 난 이거 해야 돼. 나 이거 할 거야. 난 이거 이루고 말 거야. 이러는 나라는 인간 자체가 내 안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분이 오셔도 여러분을 충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말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나눌 건데, 하여튼 내 안에 내 의지나 내 욕구나 내 소망이나 이런 것들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하며 찬양을 합시다.